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버렸지요. 사라를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잘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노력해서 기도하고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된 리브가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20년 만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하신 일은 있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없어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 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지요. 피신한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간이나 무보수 노동을 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속임당해서 20년을 무보수로 일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씨름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면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요셉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일하셨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를 쓸 때, 노력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생겨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경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헌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구나, 그 신비한 은혜로 인해서 놀라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은혜로운 말이어서 발췌를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경험은 신비로움을 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진지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종교 심층에 깔린 기본 원리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눈이 먼 사람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우리들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엇,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여린 그림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종교적이다. 나에게는 이런 비밀들에 대해 경이로워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닌 고귀한 구조의 이미지 정도를 내 지성을 가지고 파악해 보려고 겸허하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면 족하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이 과학자가 신비한 그 무엇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비한데 그 신비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감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 그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자기 삶에 개입하시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믿음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문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근데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마을이 베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여동생이 있지요.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안에 손님으로 왔다면 식사 준비를 비롯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집주인 마르다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하시는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집에 손님이 오면 분주해집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이 도와주는 일이 당연합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나서서 마르다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마리아를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아닌 오히려 마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마르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4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분주한 것이 자랑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 하는 것이 자랑이고 많은 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물론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무언가 움직이고 바쁘게 무언가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마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수고,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봉사합시다. 헌금합시다.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 그러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여야만, 주님을 위한 정성을 보여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보니까 그 신에게 3000번의 절을 해야만 신이 감동을 받아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000번의 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이 감동한다. 봉사를 하고 그 신을 위한 어떤 행위가 많아질 때마다 신이 감동을 받아서 신이 복을 준다. 그렇게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포교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조상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정성을 보여야. 정성을 어떻게 보여요?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가 듭니까? 정성이 중요하다. 10,000원, 100,000원, 300,000원 그 금액이 많아질수록 조상신이 감동해서 네 앞길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일까요? 3,000번의 절을 해야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 우리가 믿는 주님일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못 먹고 못 자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서 그분을 섬겨야만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지나치게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에 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생겨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친 헌신과 지나친 수고를 요구해요. 거기엔 돈도 포함되죠.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찰스 킴볼이라는 교수가 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 다시 말하면 종교가 타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나 또한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신들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회만이, 이 종교만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말하는 거 무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목사님 말에 무조건적인 순종.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아멘. 교주가 이야기하다, 리더가 이야기하다, 소위 말하는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아요. 자유와 개성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머리 기르지 마라, 귀걸이 하지 마라, 성형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주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합니다. 인터넷도 하지 마라, 어떠한 책들은 보지 마라, 드라마도 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자유와 개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킴볼 교수는 바로 이 두 번째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확실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그건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상적인 시대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다가왔으니, 세상 끝이 다가왔으니 이 세상은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현실 무시하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곧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곧 재림이 임박했으니, 세상 끝이 임박했으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재산 팔아서 다 갖다 헌물하지요. 그러면 교주는 큰 집 사고 그 돈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달러로 바꿔서 침대 밑에 넣어놓기도 하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라고 가르쳤던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 그 침대 밑에서 교인들이 갖다 바쳤던 그 지폐가 나오고, 사람들은 주님 재림한다고 다 팔아서 갖다 바쳤는데, 이런 표현 그분은 싫어하겠지만 교주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자기는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거죠.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애들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겪고,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의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 어떤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전도해 오라는 거예요. 실적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 전도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종교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싸워야 될 적을 만들고 대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예를 들면 서방 사회를, 아니면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고 테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다. 예수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적을 만들어요. 동성연애자들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지옥 간다. 그래서 적을 만들어서 항상 무언가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십자군을 만들어서 전쟁했지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가장 위험한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유럽의 종교 전쟁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상처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육적으로 심적으로 탈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뭐 목장이든 구역 모임이든 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목장 모임은 자주 돌아오냐, 왜 이렇게 새벽 예배는 자주 하냐, 뭐 이런 불만부터, 이런 불만들이 내면에 생겨나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탈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일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워서 뭔가 많이 열심히 해야만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곤해진, 지쳐버린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무슨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거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삭이요, 한 거 없어요. 야곱이요, 한 거 없어요. 문제만 일으켰어요. 요셉이요, 꿈 꿨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해요.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읽는 거 나와 거리가 먼 일이었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담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생겨나서 기도하게 되고, 뭔가가 생겨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뭔가 마음이 적적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회 간 것도 아닌데,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는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야만, 뜨겁게 찬양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으로 주님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믿음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건 대가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주일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어느 부흥사가 와서 11조 안 하면 망해. 제대로 된 헌금 생활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헌금해야 돼. 헌금 생활 제대로 해서 복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서 뭔가 찔림도 있고
뭔가 복을 받으려면 11조 해야겠구나. 그래서 11조 하는 게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예요. 진짜 은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 마음이 승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지요. 몇 주 전에 그 미국에서 방문한 사모님 한 분, 저의 제자인데 우리 교회 예배에 왔습니다. 11시 반 예배인 줄 알고 뭐 또 전반부를 놓치고 이제 후반부 예배 드렸는데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이제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와서 그 일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묻더라고요. 저에게 11조 이 교회에다 해도 되겠냐고. 그런 건 질문 안 하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헌금 시간도 놓쳤죠.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장로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아직 남편이 목회를 안 하고 있고 남편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미국 가도 11조 할 교회에 물론 찾으면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11조 앞으로 영광장로교회 보내도 되겠냐고. 그런 건 질문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게 은혜예요. 헌금해야 된다.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해야 된다. 우리를 좀 도우라. 우린 그런 설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뭔가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예배를 30분 조금 더 드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로 내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동안 물질로 섬기겠다. 11조를 영광장로교회로 보내겠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고 그 사모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방법은 단순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합니다. 잘 모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금 사람들이 잘 안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죠? 가만히 있으려는데 여러분 교회는 와서 뭔가 으쌰으쌰 해야 하고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설교 종종 하면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11조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설교 가끔 해줘야 성도들이 자극받고 헌금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광장로교회는 늘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의 참된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자꾸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만들어 버리니까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신앙생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피곤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짜증 부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 뭐 해야 돼요? 짜증 부려야 되겠지요. 교회에 오는 길이 행복이 아니라
다툼이 되고 교회 끝나고 가는 길이 또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것을 목격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면 좋게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때가 되면 성경 읽게 돼 있고요. 때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진일보하게 하셔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진일보하게 하신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신비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학의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오늘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일 안 하고 있는 나 자신, 뭔가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헌금 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자식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잔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아들도 주시고 꿈도 이루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을 빼앗지 말라고,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빼앗는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는 이 상태를 깨트리려고 하는 종교 집단이 있다면 이 킴벌 교수의 지적처럼 사악한 종교입니다. 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가만히 있는 것,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신앙의 신비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